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우리는 과거 분명 작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우리를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효도를 올려드렸는데 부모님께서는 크게 감탄하셨고 우리를 기특히 여겨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 한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맞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작은 일을 크게 보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들은 모두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크고 귀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안 좋은 면이 좋게 보입니다. 작은 모습이 크게 보입니다. 안 보이는 점도 보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자를 하나님은 큰 자라 여겨 주셨습니다. 작은 자로 보였지만 큰 자로 여김받았던 기드온의 실체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은 겁 많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통 속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밀타작, 보리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포도즙 짜는 통 속에 들어가 밀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might warrio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영웅, 힘센 전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는 분명히 겁쟁이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 칭하고 있는 것이죠. 육안으로는 그는 연약한 자였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는 강력한 전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볼 때 믿음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려 하는 우를 범합니다. 내 눈은 못 속인다고,
내 눈은 눈썰미가 있다고 자신하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온 학교, 그 사람이 사는 동네, 그 사람이 사는 집의 평수,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심지어 교회 일과 사역까지도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영적인 눈보다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안목이, 우리의 영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재산, 외모, 학벌, 직업을 보고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지식이 깊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 내가 교회에 직분을 받았다. 물론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좋은 척도는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은 그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안목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사역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이죠. 또 육안으로 나를 보면 우리가 못마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연약한지, 무엇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거울에 비친 나를 바라보면 초라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셨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보입니다. 빛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섬기는 사역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억울함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피해 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가 왜 지금 불의한 미디안 손에서 억압당합니까? 왜 우리가 그들 밑에 있어야 합니까? 출애굽시킬 당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물속에 수장시켜 놓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우리를 정녕 버리신 겁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는 묻어두었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기드온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피해의식이란 사전적 의미로 내가 뭘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격을 가해서 내가 피해를 보았다고 느끼는 감정, 그러한 모습들을 말합니다.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탓을 잘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쏙 빼놓고 말입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것은 쏙 빼놓고
모든 것이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모습들의 특징인 것이죠. 성경상에 보면 엘리야 역시도 요나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저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피해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부모를 잘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라고 우리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여러분, 피해의식 가운데 우리가 있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모습은 은혜의식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피해의식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식 가운데 하루를 살고 1초 1분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피해의식 가운데 살다 보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갖게 합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욱 실족하게 되고 내가 피해를 봤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식 가운데 살아가면 상황은 다릅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CTS 관계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의식 가운데 이 귀한 방송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4절에 보면 다운되어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기운을 내고 미디안의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을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기 몸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명령을 기드온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벅찬데 나 혼자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깜냥보다 훨씬 더 크고 방대한 것을 맡겨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CTS, 대구 CTS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허락해 주시고 사명을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합니다. 더 큰 사명,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명,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열방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씨앗이 되는 사명을 CTS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 깜냥대로 내 능력대로 한번 해봐라, 서바이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너는 기운을 내고 너의 힘으로 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는 기운을 내고 오라는, 내가 너에게 주는 힘을 받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능력을 덧입고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당신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냥 혼자 살아남아라, 서바이벌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쥐어짜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행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CTS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큰 비전을 주셨다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정과 놀라운 힘도 아울러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기운을 내고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 땅에서 구원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기드온이 했던 대답이 바로 지금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저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자신감이 결여된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무래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보시죠. 라는 이 대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아마 이곳에서 지사장님, 본부장님 또 함께 하시는 권사님, 장로님들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하신 적이 참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영적인 상태, 내 학벌, 내 형편, 내 재정,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 사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 내 지금 상황의 형편을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하면 우리는 절망적인 미래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부어지고 다듬어지고 완성될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사명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사명은 놀라운 현실이 되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 정말로 대사명을 앞두고 자신의 능력과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들의 히스토리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 부족한 한 사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는 이 거대한 축복, 그 현장에서 그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를 만나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고 너무나도 연약했던 자였습니다. 감정이 앞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다듬어지고 꺾이고 회개하고 온전케 되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어떤 가능성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행할 가능성을 보시고 그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앞에 우리는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 저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물질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우리는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제가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드온은 분명히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무기력과 불신을 가진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강한 용사라고 축복하시며 그로 하여금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힘을 얻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미디안 땅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진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드온과 같은 우리에게, 기드온과 같은 CTS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대한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구 경북의 방송 선교를 위하여 CTS가 위대한 영웅이 될 것이다, 위대한 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그 기운,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구 경북의 복음 사역, 방송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안목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원래 우리가 20주년 동안 기도하며 꿈꿔왔던 CTS의 대구방송 사옥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재정을 함께 하실 때 영상 선교 후원자 370명도 확보될 뿐만 아니라 동역교회와 후원자의 회복과 부흥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CTS 직원 및 공동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명감으로 방송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선포되어지고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CTS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TS가 기드온의 용사가 되어 대구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